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라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보시면 글자가 적혀 있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편 46장 11절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멈춘다는 것을 정지로 알아듣지 마시고 휴식으로 쉼으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멈춰서 손해봅니까? 달려서 손해봅니까? 질러서 손해보지, 그죠? 지름신이 들리면 다 손해봅니다.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사람도 잃고. 그래서 우리가 질러서 손해보지, 멈추어서 손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추느냐? 우리가 지금 혹시 인간관계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거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겪는 위기는 왜 이런 위기가 생겼을까요? 자기 자신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아내든 또 다른 친척 식구든 그들이 왜 우리 각자 스스로들이 위기를 경험할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못나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거보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해오던 대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던 대로 먹어서 그 질병이 생긴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집에서 TV 시청할 때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정자세로 똑바로 앉아서 이래 봅니까? 지 마음대로 들러봐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표가 나는 거예요. 뭐?
해오던 대로 해서 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해오던 대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해오던 대로 더 열심히 하면 이 위기가 극복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위기는 내가 해오던 대로 하다가 자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뭘 멈추냐? 첫째, 생각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떻게 생각해요?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위기라는 것은. 위기는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나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위기는 절대로 나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상황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모든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마스크 우리가 왜 쓰죠?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라고 쓰지,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는 마스크 쓰면 범죄자나 쓰는 걸로 우리는 그래 아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픈 사람이나.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 마스크가 동의날 정도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도 되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입 막으라고, 남의 말 하지 말라고, 남의 말 하도 많이 하니까 입 좀 닥치라고. 근데 마스크 쓰고도 말 더 많이 하는 사람이지. 시원하도 더 짓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의 신호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생각의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두 번째, 이제 우리들 안에서 긍정적 사고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효과,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비평, 비난, 원망 이런 것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위로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여기 대부분이 자매님들인데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함께 사는 그분한테 맞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위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당신 이제 앉아봐. 난 꼭 할 말이 있어. 그건 맞는 말입니까? 위로하는 말입니까? 맞는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얻어맞아. 맞는 말 자꾸 하면 맞아. 그래서 위로하는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맞는 말을 많이 듣고 싶습니까? 위로하는 말을 많이 듣고 싶습니까? 비싼 돈들이가
머리 하고 왔는데 돈 들여가 했는 게 거기가 이렇게 하면 이쁘다 세상에서 너 하나밖에 없다 제일 이쁘다 이렇게 하면 빈소리인 줄은 알지만 기분이 어때요? 돈 들여가 했는 게 거기가 보다는 낫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이제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면 위로하는 말을 먼저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로하는 말은 남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자신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 괜찮아.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들이 내가 나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다른 사람을 낫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즉 상대에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아프게 해놓고 책임을 누구에게? 상대에게. 당신 좀 똑바로 좀 해라. 밥 먹을 때 흘리지 말고 담배 좀 그만 피우고 양말 아무데나 벗지 말고 특히 아무데나 벗는 데다가 어떻게 벗어? 디비 벗는다. 그럼 뭐해야 돼요? 속이 디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어진 속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맞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관계는 서로가 순화된다, 더 악화된다. 악화되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됐지? 그것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멈추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대신에 어떻게? 깨달아야 돼.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즉 멈추어라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이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멈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예비하셨겠습니까? 축복을 예비하셨겠습니까? 축복입니다. 그럼 그 축복은 뭐냐? 관계 개선.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하느님의 예비하심은 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고 악화된 관계를 멈추는 게 하느님의 예비하심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멈추는 거지. 멈추려고 노력하면 그게 어떤 건지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멈추는 순간 개선을 위한 묘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매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비하심이 이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신이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 마을에 오셔서 우리가 자연이나 햇볕 또는 나무 참
어우러지고 좋은데 이것은 제가 여기 원장 신부로 있으면서 억지로 물 줘서 가꾼 게 아닙니다. 있는 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느님의 예비하심에 안겨 있는 것이죠.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예비하심에 이끌림인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을에 오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느님의 예비하심에 이끌림, 그것을 위해서는 멈춤. 그러면 하느님의 예비하심이 이끌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 두 번째 위로하는 말, 세 번째 뭐가 되느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예비하심을 비단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많은 날들, 아니 날들을 넘어서 영원까지 그렇게 예비하신 하느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지금 이 미사 중에 함께하는 회원들, 교우들, 사제, 성당 이런 여러 가지들의 하느님의 예배하심의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예배하심의 신호라는 것은 마치 빨간불은 건너지 말고 파란불은 안전하게 건너라는 신호처럼 그분의 예비하심의 신호가 너무도 많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가족이겠지요. 가정이라는 것. 오늘 이 솔순마을에 우리를 멈춤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카페에 가면 커피와 차가 있습니다. 드시고 오늘 저희 마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거기 가면 이런 스프 그릇 같은 게 있어요. 성모, 솔순, 마을하고 새겨진 그릇이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파란 접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원기도 접시인데 거기에 청원기도가 있거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기록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하시고 그러면 제가 개인 미사 때나 묵주기도 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기도 접시는 봉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도 봉헌이 있으니까 봉헌금 10,000원을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0,000원 봉헌하니까 전부 다 10,000원만 봉헌하는데 많이 해도 됩니다. 예, 함께 이 미사 중에 우리 가정과 성모 솔숲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